스가랴 4장 1절로 7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7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야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다 같이요. 큰 산하늘아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글의 제목이 뭔가 하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최고 탑인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노벨상은 노벨평화상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분야의 명실공히 레전드고 최고의 학자 내지는 작가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받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겠죠. 그런데 그 IQ를 이 사람이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살펴봤더니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노벨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한다. 이게 굉장히 또 발견이죠. 그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소실적만 해도 저희 과학생님, 수학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4번이 답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4번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뭔가 하면 원리 같은 것은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하고 무조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게 정답이다 하면서 오지선다 내지는 사지선다형의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서양 교육이나 아시다시피 유대인 교육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질문 아닙니까? 유대인 출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요, 공부의 90%가 질문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래야만 되는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까지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수학을 풀 때 정답지를 보면 푸는 사람이 있고 정답지를 덮여버리면 못 푸는 사람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푼 사람들은요, 정답지에는 모범 답안이 이렇게 돼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답을 제시한 것보다 2단계, 3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꼭 이 방식대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방식으로 풀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과정, 논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자기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소도에 왜 질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덮어놓고
닥치고 성경을 읽지 말고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논리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좀 찌뿌둥한데 한 번 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위로 쭉 펼쳐서 따라하십니다. 위로 하나님. 자, 왼쪽을 밑으로 쭉 내려서 아래로 인간. 자, 우리 오른손을 갈고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물어봐. 자, 왼손은 주먹을 쥐고 느껴봐. 자, 몸을 좀 풀면서 옆으로 행동해. 시작. 옆으로 행동해.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 큐티 체조거든요. 자,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관찰이죠. 관찰. 물어봐, 느껴봐. 그것은 해석이죠. 그리고 옆으로 행동에는 적용이죠. 관찰, 해석, 적용.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기나법적 성경 연구. 그러면 기나법적 성경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읽어 제끼지 말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절을 좀 띄워놓으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면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가 하면 보통 우리가 환상, 계시, 꿈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요, 마치 비몽사몽간에 그냥 잠 깨었더니 꿈이었구나, 개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상과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쉽게 풀이하면 어떤 뜻을 가지는가 하면요, 각성이에요. 각성.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잠올 때 그 울트라 껌 먹으면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니까 각성 내지는 정신이 번뜩 들다 이렇게 바꾸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비몽사몽간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정신이 뚜렷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초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는가 하면 이제까지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전해지니까 내 마음에 평생 기억돼.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각성이 되는 말씀, 이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고 각성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금 스가랴가 정신이 번쩍 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요. 자, 2절 말씀 또 봅니다.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죠. 그 질문을 받은 스가랴가 천사에게 대답하죠. 자, 여러분, 일방이요, 쌍방이요? 쌍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원웨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가운데 관계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일어날 기적 같은 현실, 그것을, 미래 것을 미리 당겨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환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 보는 시간은 곧 무슨 시간이다? 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전하는 말씀이 뭐죠?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이미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고 아멘이 뭔가 하면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띄워주실 거예요. 자, 믿음은, 시작.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비록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기만 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좋은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환상이고,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중고,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나무 하나가 있습니까? 돌 하나 번듯한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반발이 심하고 돈도 없고 여러분 의욕도 없고 아수에르 왕, 아닥사스다 왕은 반대하고 그냥 모든 것이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절대 절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엔진이 불이 붙었을 때 날아버려야 되지, 엔진에 불 꺼지면 새로 붙이기가 더 힘들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엔진 불 붙었을 때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엔진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박은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보시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정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할지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무튼 불이 붙었어요. 이때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한 번 식었다가 새로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났어요. 의욕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독촉하고 재촉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학개서가 바로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촉구하는 책, 이것이 스가랴고 학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5번째 독촉 내지는 재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이것을 지난주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금등잔, 요한계시록은 금촛대죠. 중앙에 촛대가 있고 또 왼편 오른편에 3개씩, 그래서 7 금촛대 내지는 7 금등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에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금등자는 제사장이 매일 가서 그 기름을 채워줘야만 이 불이 밝혀질 수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뭔가 하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하고 이 7 금초대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7 금초대는요, 맞은편에 있는 뭐죠? 떡상. 거기에 12떡상이 있죠. 그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등자는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우리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고 눈이다. 이게 7 금등잔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4명을 상징하는데, 한 사람은 스룹바벨, 왕 기능을 하는, 두 번째는 제사장 기능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 번째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스가랴 학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신약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이것은 뭘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 환상을 이야기할 때 아, 이렇구나 하면서 아는 사람은 다 알만한 그런 환상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 스가랴는 각성이 일어났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상태에서 환상을 봤지만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으로 넘어간다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죠.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파란색. 자,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내 주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높여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네가 목사가 돼가 그것도 모르냐? 네가 성도가 돼가 그것도 모르냐?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100만 불짜리 질문은, 시작. 100만 불짜리 질문은 100만 불짜리 대답을 얻는다. 시작. 100만 불짜리 답을 얻습니다. 여기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대답,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가장 멋진 대답이 그 모릅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힘이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군사력, 정치력, 조직력, 인간의 힘의 동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내 인적 네트워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상 군사력이 가장 좋았던 로마 제국이 그 군사력으로 로마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택도 없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부패와 음란에 무너졌죠. 또 한때 미국과 더불어서 G2라고 했던, 혹시 우리 중고등부 소련 아나? 소련 들어봤어요? 예, 소련 들어보셨죠? 소비에트 연방 말이죠. 그 소련도 택도 없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절대로 군사력, 정치력, 조직력,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자,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군사력 가지고 안 됩니다. 조직력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능력,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 이것이 히브리 말로 코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아흐는 또 뭐냐 하면요, 인간의 말 그대로 재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멋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한 명 들라 그러면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인정하시죠? 혹시 또 우리 중고등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샘소나이트 아는가? 샘소나이트 가방, 그죠?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왔거든요. 이 샘소나이트가 뭔가 하면 삼손처럼 강하다 그래서 샘소나이트예요. 야, 참 교회오니까 좋다, 그죠? 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왔거든.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낙이 특별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딜라일라, 여러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무릎에서 맥없이 무너지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정치력, 군사력, 인간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백,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학력,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 성령의 힘으로, 한두 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서가라가 봤던 환상처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한두 번이 아니고. 자, 여러분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101번째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1년,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해주세요. 그런데 설교를 여러분 수천 편 아니라 수만 편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성령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또 읽으십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파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사역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도장 찍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지 아들일 때하고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일 때하고 여러분 어깨에 시행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신분 가지고 죄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그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이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성도다, 목사다, 장로다, 또 우리 우정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약해졌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내 신분, 정체성이 회복된다니까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왠지 모르는 자신감, 왠지 모르는 당당함, 왠지 모르는 프라이드,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식한 이야기인데,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원 거기가 중간에 기찻길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 기찻길에 서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기차에 멈춰라 그러면 기차가 막 멈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겼죠. 근데 뭔가 하면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 이 더러운 것 당장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 올 때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름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스가랴야 네가 뭘 보느냐 그랬잖아요. 자, 중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인지 깨닫겠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이 진짜 내 것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내 앞에 큰 산이, 큰 문제와 큰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스룹바벨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제 목회 결론이에요. 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날아오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여삐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금은 서부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름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150명으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가 800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800명이면요 곱하기 10입니다. 8,000명 목회하는 거예요. 8,000명. 그만큼 이민 목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죠? 주차장 문제예요. 주일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파킹 라 때문에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 장소들 가운데 제일 은혜가 많이 쌓여있는 곳이 뭐라고요?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 빼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화를 확 내버리면 말이죠, 받은 은혜 거의 다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쌓여있어. 목사님이 그런 일이 막 발생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엄청난 10,000평도 넘는 그런 큰 그 모쓰는 땅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군가 조사해봤더니 이 개인이 주인이 아니라 은행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부딪혀보자 하고는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은행 최고 책임자하고 미팅을 했네요. 이 목사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어에 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2세, 그러니까 이민 2세의 예일대 출신의 이제 전수 1명하고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3명이 은행 책임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좋은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악수를 딱 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딱 앉는데 말이죠, 이분의 표현을 빌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치 하늘로부터 성령의 거물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성령의 뭐가? 거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 자랑도 하고 자기 교회 PR도 하고 자기 교회가 이 지역에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범죄율도 낮아지고 하면서 줄줄줄줄 그냥 입에서 막 말씀이 막 나오는데 옆에 있는 예일대 출신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유창하게 막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다 끝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 그 책임자가 입을 해 벌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더니 나중대가 이름 각설하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못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못할 말을 했느냐? 그 땅 공짜로 좀 주십시오.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그 땅 공짜로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은행 책임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러십시오 하면서 그 땅을 공짜로 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렵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에서 공짜로 준다? 그건 택도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로 받은 땅이 얼마냐? 6에이커. 6에이커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걸 평수로 따지니까 7,000평을 공짜로 받았대요. 7,000평. 자, 다음에 내가 7만 평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7,000평을 공짜로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간증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정말 나누고 싶다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정치로 되겠습니까? 조직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백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 자, 내가 말 잘해서 되겠습니까? 설득 잘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큰교 목사로 되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더라고.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3주 참았어.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2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이 힘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가져보실까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돌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스룹바벨이 기초돌 놓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배당 건물을 100평, 200평, 300평, 1000평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코너마다 돌을 놔야 되죠. 그것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짓는데 우리와 달라가지고 마지막 지붕을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마지막에 딱 끼우는 머릿돌, 그 머릿돌을 딱 놓을 때 성전이 완공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놓는 돌이 뭐라고요? 머릿돌, 주춧돌,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예수로서의 신성을 나타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 힘으로는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면 아무리 큰 산과 큰 방해가 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주춧돌을 낳았은즉 반드시 머릿돌을 넣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처음 시작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두삼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스가랴, 스룹바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같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만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의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야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용두삼위로 포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끝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작은 일의 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작은 일의 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까지 성전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학개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세대들이 아직까지 영감님들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아쉬워요? 예,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민족인데 이 수르바벨 돌로 흙으로 진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성전 정말 시시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작은 일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말이죠. 시시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한테 무슨 큰 메리트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하나 하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33 경건운동을 해요. 그죠?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가 매일 음원을 보내드리면서 성경 석 장 내지는 넉 장 읽고 읽음이라고 목자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 잘 나가는 분들은요, 무슨 내한테 이런 걸 시키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자기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거지 무슨 자꾸 통제하듯이 감시하듯이 읽음, 유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좀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가십니다. 대가가 뭔지 아세요? 대가는요, 남이 못 보는 세심한 것, 작은 것까지 다 볼 줄 아는 것이 대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가십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자, 그 다음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의 것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일, 큰 일, 남의 것, 내 것.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에요. 제가 책 한 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디테일의 힘. 근데 그게 보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산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산수.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각성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신을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도부 고등부, 자,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100 빼기 1은 99죠.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왕중추라고 하는 이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그랬어요. 왜 0이냐 했더니요, 자기가 인류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인류의 많은 인물들, 사건, 사고들을 다 자기가 묵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100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할지라도 택도 없는 한 가지에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죠. 연예인뿐입니까? 목회자도 정치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빼기 1은 0이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성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명품 이야기를 해요. 명품.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명품이라는 게 아니고 명품을 이야기하면서 명품은 뭐가 다르냐? 단추 하나를 달 때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장인의 손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디테일. 여러분, 선진국에 여행 가보고 제3세계 여행 가보면 호텔에 가봐도 말이죠. 선진국 호텔은 마감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3국의 여행을 가보면 바깥으로는 번지르한데 왜 그렇게 마지막 실리콘 처리 내지는 장판 처리가 잘 안 돼 있는지. 디테일의 힘이죠. 디테일의 힘. 말씀 1분 안에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질문이고요. 그것이 관계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관이고 통로고 파이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조직으로, 네트워크로, 우리의 백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공급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시작이 있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큰 것만 듬성듬성, 사람들이 보는 것만 듬성듬성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디테일, 세심한 것, 작은 것,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그것을 먼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4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